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꽤 오래전입니다. 몇십 년 전에 오늘 여기 새벽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갑자기 어떤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국진 씨 아세요? 예. 김국진 씨가 드라마 주인공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였냐면 김국진 씨는 어떤 그 학교에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축구 코치예요. 근데 그 학교의 이사장 딸, 그 부잣집 딸이 송윤아 씨가 그 역을 맡았는데 둘이 어떻게 됐겠어요? 스토리상 눈이 맞았겠죠.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찌어찌 결혼을 합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그래도 뭐 제주도라도 가서 호텔에서 하루 자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김국진이 살았던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 첫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그 남편의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하겠죠. 그래서 첫날 저는 이런 대사를 할 줄 알았어요.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와줘서 고마워. 미안해. 이거밖에 안 해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역을 맡은 김국진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저하고 결혼하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때 그렇지,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하시면서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녀한테 부모가 해주는 최악의 말이 뭔지 아세요? 넌 아빠처럼 되면 안 돼. 넌 엄마처럼 되면 안 돼.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때로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초라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처럼 되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성경 재미없죠?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성경으로 올해는 일독해야지. 그래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 창세기 재밌죠? 참 재밌습니다.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출애굽기 스펙타클하고 재밌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헐리우드에서 영화로도 많이 하죠. 야, 성경 뭐 오래 일독하겠는데 그러다 갑자기 레위기라는 산을 만나게 됩니다. 아, 겨우겨우 기어 올라가서 레위기라는 산을 넘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민수기라는 사막이 나옵니다. 그 메마른 민수기라는 사막을 다 통과하고 나면 야, 이제 됐나 보다 하는데 신명기라는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전부 다 익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쯤 가면 괜찮을 텐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내용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읽기 어렵다, 참 유익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늘 재밌게 읽히지는 않는 이유가 일단 우리와 그 시대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몇천 년의 간격이 있어서 그 간격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막 물이 막 귀해요. 금수강산이라 물 쓰듯 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물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간격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성경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전 성경을 가끔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갈아주셨던 당근 주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당근 주스를 갈면 이게 건강에 좋다고 자식들한테 당근을 많이 넣겠죠. 많이 넣어가지고 이 당근 주스를 아침에 먹는데 퍽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마산분이거든요. 우짜도 무라. 하여튼 좌우지간 무라. 그래서 먹는데 엄마 이거 잘 안 들어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당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많이 먹으라고. 그랬더니 내 동생이 이제 아침마다 당근 주스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주둥이가 탁 튀어나와서 참 당나귀는 되게 머리가 좋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나 보니까 참 그 시간도 그리웠던 시간들인데 그때 철이 없었을 때는 왜 그때 그랬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당근 주스 먹듯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의무감 없이 어려움 없이 펼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사랑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핵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펼쳐놓은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을 요즘 현대어에 맞게 어떤 시인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쓸모없게 되거나 약해지거나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사람의 상태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나빠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자식을 키우고 그러면서도 저 인간은 언제 인간이 되겠나? 우리 어머니가 내 밑에 동생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너 인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하셨는데 사랑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최악이어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내가
끝난 것 같고 내가 이제 실패한 것 같아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사랑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이걸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지요. 그런데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랑? 아마 없으실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으시겠죠. 제 전공은 신학하고 심리학 상담을 연결하는 학문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에 관련된 공부들을 좀 했습니다.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해보고 그 학문에서 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 따라해 볼래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 이게요, 신학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방대한 심리학,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정신세계를 가장 깊이 연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람은 그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자녀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좋은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 사랑과 너무 비교할 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너무 괴리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들에게 이런 선서를 시킨다고 해요. 이제 당신이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만날 텐데 그 교인들을 4가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선서를 하십시오. 첫 번째,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느냐? 아니, 나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그 열정이죠.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세 번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듣던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얘기가 너무 근사했어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게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회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참 좋다. 그렇지. 우리는 이게 필요하지. 그래서 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눈을 현실에만 쳐박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비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 상담이라는 걸 하면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 그건 상담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인들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어쩔 때는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상담은 딴 게 아니라 난 참 이렇게 힘들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동호 목사님 잘생겼죠? 문도 없으시군요. 예. 그래요. 목사가 잘생겨서 뭐 하겠어요. 저는 참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 어떤 교인이 와서 이런 상담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저는 신동호 목사님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신동호 목사님 사모님만 보면 너무 적개심이 생겨요. 자, 장로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장로님 머릿속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기의 마음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럼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매일매일 회사 가는 게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나 오늘 회사 진짜 가기 싫어.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 회사 때려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정신 차려. 그럼 남편이 그럴까요? 여보, 고마워. 내가 몰랐어. 내가 회사 때려치면 우리 집 먹고 살 게 없는지 진짜 몰랐어. 고마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나는 의사를 가겠어. 의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를 하겠다는 녀석이 나는 학교 가기 싫어. 공부 안 할래. 그럼 엄마가 막 잔소리합니다. 너 정신 차려. 너 공부 안 하면 의대 못 가고 넌 의사 절대 못 돼. 그럼 걔가 그럴까요? 엄마 고마워. 내가 몰랐어. 공부 안 하면 의사 못 된다는 거 몰랐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에겐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저는 그런 상담 해봤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진짜 이상한 대놓고 바람을 피는 바람둥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너무 힘들겠다. 따라해 보세요. 너무 힘들겠다. 힘들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건 옳은 말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건요, 그래서 입이 아니라 귀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다. 이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모든 사안에서 우린 근데 문제는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지나왔던 그 시간, 지나왔던 경험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하는 경험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그 경험을 이야기해주면 저는 함께 공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내가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경험을 다 겪을 수도 없고 겪어서도 안 되죠. 나는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괴로움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시도 읽고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우린 간접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설책인데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박민규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은 지옥 가기는 너무 억울하고 천국 가기는 너무 민망한 존재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야, 이건 천재적이다. 우리가 지옥 가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악질인가? 근데 내가 갑자기 천국 가요.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좀 민망해. 야, 사람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지? 근데 그분이 뭐 일반적인 소설가예요. 그분이 소설 한 대목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상상력이야. 사랑이 당대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지. 누구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그게 현실이라면 이 땅은 천국이야. 개나 소나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는 고린도 전서를 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짧은 문장에는 인간이 감내해야 될 모든 손해가 들어있어. 애당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실은 누군가를 상상하는 일이야. 시시한 그 인간을, 곧 시시해질 한 인간을 시간이 지나도 시시해지지 않게 미리 상상해 두는 거야. 그리고 서로의 상상이 새로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희생해 가는 거야.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를 견딜 수 없어. 시시해질 자신의 삶을 버틸 수 없기 때문이지. 신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어. 대신 완전해질 수 있는 상상력을 인간에게 주었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어. 대신 완전해질 수 있는 상상력을
나에게 주셨지. 이 상상을 크리스찬들이 상상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도 훈련에서 복음서를 상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걸 상상력을 동원한 기도라고 한 500년 정도가 된 기도 방법입니다. 사랑 쉽지 않죠. 제 전공이 부부 상담이기 때문에 저는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오래 사신 부부들, 결혼 전 커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례도 제 나이보다는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읽어주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참, 딴 걸 다 떠나서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시면 아니면 자녀가 없더라도 친구가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쉬운지. 이제는 장성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의 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무조건 최고래요. 근데 얘가 조리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제는 엄마 음식을 맛없다고 품평합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우리 딸이 사춘기가 시작됐음을 알렸던 한 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농담처럼 우리 딸한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아빠 보고 싶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꼭 참어.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를 가짠 타는 듯이 딱 쳐다보고 아빠 짜증나. 짜증난다는 말이 이제 사춘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한테 짜증나라는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그게 아빠 배고파 짜증나, 아빠 배불러 짜증나, 아빠 졸려 짜증나, 아빠 피곤해 짜증나, 이렇게 짜증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그냥 짜증이 나요. 짜증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냥 천사같이 귀엽게 내 앞에서 재롱만 떨던 그 애가, 아니 내가 연애할 때 가슴이 쿵쿵쿵 뛰던 그 사람이, 신동호 목사님 지금 사모님 보면서 가슴 뛰세요? 네, 안 뛰세요? 큰일 났네. 가슴이 안 뛴대. 사모님 어떡해. 지금까지 가슴 뛰면 심장병입니다. 가슴 뛸 수가 없어요. 1년이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그 호르몬이 이제 사라진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영어로 falling in love.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멈춘 다음부터는 우리 뭘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상상하며 사랑을 진짜 하는 거예요. 영어로 doing love를 그때부터 해야 됩니다. 이 사랑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힘들어요? 쉬워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에 나를 집어넣고 한번 읽어볼까요? 동호는 오래 참고, 동호는 온유하며, 동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동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론 우리 신동호 목사님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영성이 깊은 분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숨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감사한 건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고, 나는 시기하지 않고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오래 참아라. 너희들은 온유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랑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나의 모든 것을 견뎌주십니다. 이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Falling in Love에서 Doing Love로 진화하고 Doing Love에서 Being Love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는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왜 그 사랑 안에 내가 젖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보기 위해서 다 그건 2차, 3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나는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황금 침대에서 태어나도 모자른데 말밥통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 당시에 그 폭군 헤롯이 죽이려고 막 달려옵니다. 그걸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상상하셨고 그걸 실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 초라한 것, 약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멋있는 힘 있는 성인이 돼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기가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그걸 묵상하면서 상상해 봅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크면 우리가 놀랄까 봐, 우리가 겁먹을까 봐 약하디 약한 보드라운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린 약하디 약한 구유에 있는 그 어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겁먹지 않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게 그분께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한다, 희망한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야, 교회에서도 돈 있어야 대접받는다. 너 성공해야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죠.
그는 꿈을 꿨습니다. 아리안 종족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꿈,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고 장애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건강한 백인들만 판을 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어요. 그건 온 인류에게는 뭐예요? 악몽입니다. 재앙이에요. 뭐 스탈린도 그랬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뭐 푸틴이 제 얘기를 들을 리는 없으니까. 푸틴 같은 그 독재자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벌인 전쟁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다른 이들, 모든 이들에게 악몽이 되는 세상.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다른 사람에게도 설레이고 사랑으로 다가갑니까?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우리 다른 가족에게도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꿈입니까? 아니면 내가 꾸는 꿈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악몽이야. 내가 꾸는 꿈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꾸는 내가 꿈이 나 말고 다른 교인들한테는 악몽이야.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요,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고요. 현대 와서 무의식이라는 걸 우리들한테 막 얘기해 준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글을 어렵게 쓴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욕망이 다 있어요. 욕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된 욕망이든 탐욕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좋은 욕망이든 사람은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 자기가 태어나서 누구를 계속 바라보며 살아요? 엄마를 보면서 삽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자기를 구분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웃으면 나도 나를 향해서 웃는 거예요. 엄마가 찡그리면 나도 나를 향해서 찡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엄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엄마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유치원쯤 들어가면 백이었던 엄마의 자리가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결혼할 때쯤이면 엄마가 100일까요? 엄마가 100이면 그 사람은 연애도 할 수 없어요. 엄마는 뭐 한 10쯤 밀려날까요? 그게 엄마예요. 속상하죠. 그런데 그게 내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래서 나를 키워줬던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막 어떤 걸 욕망해요. 사실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부자 되기를 욕망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학벌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욕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욕망하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건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상상해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꿈꿔라. 그러면 너희들은 약해지지 않고
쓸모없게 되지도 않고 끝나버릴 것 같은 실패가 없을 거야. 우리는 가장 분명한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돈이 벌리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한대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돈이 생기고 그걸 넘어가면, 그래서 더 많이 생기면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잣집 있잖아요. 재벌 뭐 이런 분들, 형제끼리 화목한 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서로 막 형제들이 아끼고 그럽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기초로 한 삶, 권력을 기초로 한 삶, 학벌을 기초로 한 삶,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불행하도록 창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까지는, 참 좋다는 것들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기초를 가장 든든한 반석과 같은 사랑에 기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을 상상하시고 사랑을 꿈꾸시고 여러분들이 꾸는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꾸는 그 희망이 악몽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풍요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되어 있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누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들 삶에 사랑이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선함교회가 사랑이 중심인 공동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자녀들이 가꾸어가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